볼 일이 있어서 한국에 이제 따님하고 같이 나왔는데 따님은 다른 볼 일을 쓰지 못 오고 혼자 썼는데 이제 기도 중에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처음 우리 교회 오시니까 처음이지? 예, 처음입니다. 근데 무심하다. 40년 됐는데 예, 그래도 항상 주호가 항상 오니까 항상 가서 해서 우리가 대전에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고 이번 주는 무슨 일이 있었고 내가 다 나오는 이름도 다 기억을 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총장을 오래 했는데 총장감이 없어서 근데 보니까 우리 최한고 박사님 사실 총장 해도 뭐 여러 번 해야 될 분인데 총장은 안 했대. 총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디서 했잖아. 제가 그 1994년인가 몸이 이상해서 그때 다 식구가 미국에 있고 몸이 이상해서 미국까지 진단을 받으니까 말기암이요. 말기암. 그래서 수술을 받고 뭐 총장이 다 있었는데 이루지 못하고 이제 그래 됐는데 나는 이 마취가 좀 잘 안 돼요. 그런데 수술하러 들어갈 때 마취 선생한테 내가 농담을 한다고 내가 마취 안 돼 하면 안 되니까 마취 안 해버려 그럼 막 사정을 한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내가 안에 수술을 마치고 마취를 깼는데 마취가 아니고 이제 그 암 의사가 딸에게 말하기를 아버지는 1년 살기가 힘드니까 잘 해드려라. 그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근데 뭐 그걸 내가 들었다고 해서 뭐 애들에게 아내에게 무슨 특별한 말할 게 없잖아요. 뭐 1년이 남았구나 생각하고 시골로 갔습니다. 시골로 들어가서 1년 안에 해야 할 일이 뭘까? 그래서 있는데 그 마약을 한 아이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가르치고 먹이고 뭐 이런 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이 연기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시는 작정이 있는데 오늘 낙원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오늘 내가 낙원에 대한 본문을 읽고 지난주에 내가 낙원 설교를 했어요. 지난주에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 형을 만나게 된 건 1975년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서 나는 일생 목사가 안 될 작정이었는데 그 형 친구 장신대 나온 사람들이 막 억지로 안수 받아야 된다. 그래가 제가 원치도 않은 목사 안수를 받게 돼서 쉽게 말하면 뭐 이 형 친구들이 친구인데 그 사람들이 나를 안수례를 베푼 사람들이죠. 예. 75년도에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나는 사실 이 학교에서 배운 것도 많지만은 우리 목사님에게 배운 게 더 많아요. 근데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게 선생님들이란 게 자기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르는 소리를 시무랑거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아는 듯 모르는 듯 너무 가버렸는데 형 나한테 물어보면 딱 전곡을 찌른단 말이죠. 옛날에 내가 그 우리 마을에서 소 잡는 걸 봤는데 그 백정 아저씨가 이 머리를 딱 만지더라고. 망치를 세 개도 때리지도 않아. 망치를 탁 살짝 탁 잡아주더라고. 문제는 핀포인트가 정확해야 한다. 그래서 항상 형은 그렇게 내가 가르쳤어요. 근데 나는 뭐 서울대학도 못 나갔고 저 지방에 있는 이름도 없는 그래도 예수는 세계에서 제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어디지 아십니까? 고려파에서 했는데 고려파 대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선생들 가르치는 거 보니까
참 저렇게 가르쳐 되겠나. 그 대학은 안 갔어요. 대학원 가기 싫다. 그래서 이제 일본을 갔죠. 갔는데 근데 그 고시대학에서 아주 인상에 남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선생님이 홍반식 박사님이라고 이제 히브리 대학을 하신 분인데 그 대학교 2학년 시절에 선생님이 하무라비 법전과 모세 오경의 비교 연구하는 거 가르쳐 놀란 거야. 이런 과목이 있구나. 그래서 하무라비 법전 286조를 배우고 모세 오경을 이제 배웠는데 이제 한 2주 정도 선생님이 이제 영어 원전을 가지고 하시고 석주 채부터는 학생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학교 2학년이 뭐 영어를 가지고 됩니까 그게? 이제 내 차례가 되어서 나가서 쫙 하고 나니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최고는 큰 학자가 될 거야. 딱 이 말씀을 한마디 하시면서 그 다음은 내가 거의 조교가 되었을 때 가르치면서 내가 선생님이 질문을 안 했어. 그때 뭐 어릴 때니까 선생님 모세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 오경 같은 게 있었습니까? 아주 불경스러운 질문이죠. 예? 모세 오경이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 오경이 모세 시대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모세 시대에 있었을까요? 큰 질문입니다. 답은 말씀 안 드리겠고 근데 우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대답을 안 하셔. 근데 고려파는 참 희한한 곳입니다. 교수가 강의를 한마디만 삐딱하게 나가면요 거기 일주일 안으로 노예로 들어갑니다. 거기 나와 있는 신학생들이 전부 노예 출신으로 와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납비가 있잖아요. 자기의 선생님이 있다고 그 보고를 합니다. 오늘 교수가 이렇게 강의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아시는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 말씀 안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공부를 더 많이 하면 깨닫게 돼. 이 말씀 딱 하는 거예요. 난 그 말씀만 듣고서 얼마나 공부를 하면 그걸 알게 될까.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공부를 계속 그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폼이 모세 시대에 있었을까? 그러면 안 있었으면 어떤 모양으로 있었을까? 또 계속 이제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에 가서는 일본에서 최고로 좋다고 하는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국제 기독교 대학이라고 아마 텔레비에 많이 나왔죠. 지난번에도 그 일본 공주 첫 번째 공주가 미국 가서 결혼한 분이 변호사 시험 합격했다고 우리 텔레비에 나오던데 그 공주가 우리 학교 내 후배예요. 그런 귀족들이 이제 다니는 그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는 반드시 골프를 배우게 돼 있어요. 학교가 있으면 주변이 전부 골프장이에요. 교과 과정에서. 그런데 그런 학교에서 배우면서 다시는 신학을 안 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유명한 옛날로 말하면 일본 신학교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름을 바꿔서 이제 동경신학대학이라는데 거기 가서 공부를 했는데 사실 MDB라고 하는 게 우리 형도 했지만 대단히 어려운 공부거든요. 석사 가운데 그만큼 어려운 공부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국민학교 6년 하는 걸 제외하고는 제대로 공부를 한 게 없어요. 가서 설득하고 그런데 MDB로 나는 3년 하는 걸 2년에 끝내버렸어. 그리고 미국을 가버렸다고. 미국 가서 형을 만나고 장로교 신학교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자기 지혜와 생명을 인류에게 주는데 그 주는 파이프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이프 라인도 길도 없이 하나님이 생명과 인간의 지혜를 인간에게 주시지 않는데 그게 누구냐? 나는 그걸 유대인이라 생각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난 그렇게 깨달아서 유대인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그 학교에서 처음이죠. 동양 아이가 와가지고 뭘 한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뭐 기분에도 모르고 그 사람들의 그 수준이 뭐 엄청난 수준이고 연년이 이맘때가 되면
노벨상을 누가 받느냐? 그게 세계 관심이잖아요. 뭐 노벨상 8, 9명 받는데 3분의 1 이상은 유대인이거든. 그게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비밀이 무엇인가? 그냥 그걸 좀 생각하고 보기 이런데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들어가서 제일 밑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도 하는 행동만 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마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1년이면 죽는다 그랬는데 1년 돼도 안 죽고 2년 돼도 안 죽고 안 죽는 거예요. 이상하다. 1년 되면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는단 말이요. 그러니까 애들이 20몇 명 그 마약하는 아이들 다 키우고 먹이고 보통 일이 아닌 사업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렇게 애들을 치료하면서 그게 벌써 22년이 됐습니다. 암 수술하고 1년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22년을 지금 살았는데 뭐 아무렇지 않게 살고 하나님이 이건 그저 은혜로 주신 인간의 삶이라는 정말 은총이다. 은총. 인간이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늘 감사절인데 할 말이 많은데 간단히 넘어가면 감사절 나는 이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이 세상에 뭐 믿음이 있고 그걸 떠나서 삶의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어제 내가 서울역 앞에를 지나가면서 완전히 물결이에요. 한국의 물결, 웨이브예요. 웨이브. 파도예요. 그게 부딪히면 안 자빠질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물결이 정도가 아니고 쓰나미예요. 쓰나미. 여러분 쓰나미 보셨죠? 일본에 바닷물이 넘쳐 쫙 들어오는데고 배고 집이고 차보면 다 내려가고. 한국은 내가 볼 때 세계적인 쓰나미의 국가다. 우리가 그 속에 지금 살고 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뭘 느끼냐 그러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 거기서 주님은 저쪽 계시고 이쪽에 제자들이 적체 용감 아주 무식하고 용감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라 그랬잖아요. 파도를 근데 믿음으로 걸어라. 결국 파도에 휩싸이는 게 아니고 파도를 짚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파도를 짓밟고 간 거예요. 쓰나미 아니라 무엇이 봐도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파도를 짓밟고 가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그게 나는 우리 신앙이다. 우리 예수 믿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늘이 진동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 오늘 아침에 성경을 들고 이러고 오는데 지하철 안에 성경 들고 가는 놈 한 놈도 없는 거야. 한 놈도. 그걸 생각하면서 믿고 안 믿고 그건 하늘이 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 인간이 살아가야 할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 나는 그게 감사라고 생각해요. 감사하는 라이프 스타일. 예를 들어서 안 되는 일도 감사를 하라 그러잖아요. 안 되는 일도. 그런데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으면 아마 나는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기도 안 이루어지는 그것도 내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하는 것을 아주 후일에 안 돼. 안 된 거. 내가 기도해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기도로 이루어 주신 거라고 하는 그걸 그까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 인생은 아무리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이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 감사하고 오늘 우리 형이 말씀하신 낙원인데 사실 제가 그 꿈이 참 많았어요. 학교에 있으면서 돈이 조금 모이면 땅을 조금 사고 땅이 워낙 비싸니까 제대로 된 땅을 못 사고 전부가 제한개발 지역의 땅을 산 거예요. 그게 뭐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제한개발 지역의 땅을 누가 삽니까 그게? 다 팔아먹고 이제 하나가 저 고덕동에 있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게. 잊어버렸어요. 그까지 이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 그 명부상에 없는 재산이라고. 그런데 한 6, 7년 전에 서울시에서 돈을 찾아가라 그러고
가보니까 5억 몇천, 나에게는 큰 돈이었어. 5억 몇천을. 그거는 계산에도 없고 족보에도 없고 내 마음에도 없는 버려진 땅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기대도 하지 않고 생각도 않는 그곳에 하나님은 씨앗은 성장해 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솔직히 뭐 미국 가봤자 설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평택에 형도 같이 계셨지만 평택 대학에 있으면서 평택을 잘 아니까 그 땅을 내가 500평을 샀다고. 바로 여기 삼성 본부가 거기 있고 뭐 미국 거기 그런데 150만 원 주고 500평을 샀는데 지금 500을 한다거든. 좀 꽤 큰 돈이죠. 내가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상상을 넘어선 곳에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땅 값이 뭐 500평에 한 평에 500, 지금 500이라 그러니까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나에게는 큰, 25. 예, 나에게는 큰 것이죠. 나에게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할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낙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난 주일에 낙원 설교를 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You are in paradise. You are in paradise. 여러분들이 곧잘 생각하기를 죽으면 낙원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오늘 낙원의 시작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구하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오늘. 자, 내가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이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하용이라고 해요. 하용. 하용인데 용음은 데이예요. 데이. 하는 오늘 투데이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여기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오늘 여기 12시 시작됐습니다. 6시 한 바퀴 돌면 또 12시가 되고 또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우리를 비춰주는 그 순간이 지나고 그림자가 오는 그 순간을 오늘이라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24시간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 철학 속에서 생각해 보면 이 지구를 떠나서 10km만 넘으면 지구 대기권이 아니거든. 알고 계시죠? 10km 올라가면 지구 대기권이 아니에요. 공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주라고. 그럼 우리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이거 24시간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잖아요? 맨날 뭡니까? 맨날 투데이야. 이해가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가 이거 설명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여기는 그림자가 지는 날도 태양이 비치는 날도 없어. 이 지구에 10km만 올라가면은 맨날 투데이야. 맨날 투데이. 맨날 투데이. 이 투데이가 뭐냐 이거?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서 낙원이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오늘 투데이 비기닝이야. 낙원의 시작이라고 오늘이.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는 오늘밖에 없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영원한 오늘이에요. 영원한 오늘.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는 요 지구만 떠나버리면은 영원한 세계가, 영원한 이 태양계 안에 1시, 2시, 4시, 밤 12시 새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새벽이 없습니다. 낮도 없고 저녁도 없어요. 그러한 세계를 이 십자가 위에 있는 강도에게 주께서 Today you are in paradise. 오늘 너는 낙원이다. 근데 여러분들 내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낙원이 내게 올 수 있겠냐? 정말. 여기 낙원을 선포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강도라고. 강도.
그것보다 더 참혹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강도에게 주께서 선포하시기를 You are in paradise. 너는 낙원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뭐 고민이 많겠죠. 걱정이 많겠죠. 뭐 인생에 산다는 게 걱정인데 그러나 주께서 선포하는 패러다이스. 자, 내가 오늘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십시오. 내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신명기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지고 거기에서 하요 오늘 투데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말을 몇 번 찾았는지 60번 찾으신 분 계시면 내가 톡톡하게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60개가 넘습니다. 신명기 속에서 60개. 그럼 왜 거기에 하요, 투데이, 오늘이라고 하는 말이 신명기에 있느냐? 신명기라고 하는 말은 모세 사경이 이루어 놓은 모든 사실이 영원히 현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쓴 글이 두꺼운 다시 쓴 글이 신명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가장 설교 가운데 많이 인용한 글이 시편과 신명기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오늘 신명기 여러분 연말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이라 하는 말이 몇 분 나오는지 어떤 장에 가면 5분 나오는 것도 있어요. 5분. 그러면 모세 시대에 어제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고 어제 말씀 오늘 말씀 그게 아니고 어제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은 영원히 변치 않은 생명의 말씀. 그래서 투데이라고 해서 투데이. 뭐 지구 현상 여기 밤이 와가지고 여러분 주무시고 아침에 해가 떴는데 일어났다 하루가 갔다 그거는 지구에 속해 있는 속된 인간들의 시간관이고 우리는 이걸 초월한 이 세계 그러잖아요. 이해가 가죠 저게. 하나님의 오늘은 영원이에요. 천년일 수도 있고 만년일 수도 있고 이 태양계 안에 우주 속에는 1년도 만년도 전부 같은 날이에요. 그러잖아요. 로마 시대 이 여기나 오늘 이 시대랑 똑같은 오늘이에요. 오늘 정말 오늘은 정말 위대한 축복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영원의 날이고 영원이 언제 시작하느냐?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주님을 만나 너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영원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영원 속에. 주님이 여러분 만났을 때 오늘 만났잖아요. 여러분 또 재밌는 것 가운데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났잖아요. 내려오라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간다. 그러잖아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오늘의 시작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저 어느 한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하시고 너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리라. 이 위대한 철학의 하요 투데이라고 하는 거. 투데이. 지구의 오늘이 다르고 달의 오늘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떠나 우리는 지구가 중심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세계, 태양계, 우주 속에 있는 우리들 자신이니까 영원한 오늘 속에 산다. 난 그게 낙원의 인생이라. 여러분 아까 그 낙원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 불교에 가면 제가 불교에 관한 책을 한번 썼는데 중 선생님들이 욕도 하고 칭찬도 하고 뭐 그 책을 가지고 그 LA 불교학교에서 가르친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하는데 불교에서 오늘을 가르치는 낙원을 가르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미륵보살이에요. 그런 말 들었죠? 미륵보살. 미륵보살이 이 미륵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메시아의 아랍적 연역이에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사실 미륵보살이 메시아 보살이에요. 예, 불교에서 그걸 기독교에서 배워간 거예요. 그리고 이 재밌는 게 불교에서 그 미륵보살이 우리를 인도하는 세계가 어느 세계냐? 서방 정토라고 들어보셨어요?
동방정토란 말은 없어요. 응? 서방정토라 그래요. 서방정토가 뭐냐? 주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게 서방정토란 말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중선생님들이 깜짝 놀란다고. 너희들 메시아 사상, 예수 속에서 미력을 배웠고 미력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은 정말 위대한 유산, 위대한 재산. 여러분 길을 가시다가 오늘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12시가 되면 내일이 되는데 근데 주님의 세계에서 그런 게 있어요?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뭐라고 무슨 거짓말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일 줄게 그래요. 내일 줄게. 빚 갚는 거 내일 줄게. 내일은 없어요. 멕시코 사람들 가는데 스페인 말하고 하는데 마니아나 맨날 그래요. 빚 내려가 마니아나 그걸 갚으니까 마니아나는 없습니다. 없어. 결국 우리 기독교인의 세계는 하요 오늘 영원한 오늘 삭개오에게 선포하시고 오늘 십자가 사부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선포하신 낙원 오늘 그리고 신명기에 있는 오늘 이건 지극히 감동적인 발상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연말 전까지 신명기 꼭 읽어서 제게 연락해 주십시오. 우리 저 문지수 목사가 항상 주보를 보낼 때 60개 이상 찾으신 분 내가 식사를 가득하게 해요. 60개 이상 60 몇 개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내가 신명에서 60 몇 개를 찾는데 신명기를 끝까지 수십 번 읽었어요. 수십 번. 그게 무슨 뜻이냐? 신명기 영원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오기 이걸 다 읽으시기가 힘드시면 신명기만 읽으면 돼요. 신명기는 모세 사경의 합축이에요. 합축. 참 귀한 말씀. 두토 모모라 노모스 두토 모스 뚜 가면서 뚜엣이란 말이 있죠. 음악을 할 때 뚜엣.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생명의 말. 그게 신명기다. 신명기. 그래서 낙원을 맛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시고 싶으시면 오늘 읽은 낙원이 있으리라 이 말.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낙원. 그리고 신명기에서 낙원. 시작하는 게 신명기 딱 한 번만 보십시오. 낙원이 어디부터 시작하는지. 신명기 한번 펴보십시오. 이 낙원이라고 하는 이 신명기의 철학. 예. 자, 1장 보시면 1장 10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1장 10절. 그게 제일 먼저 나온 오늘이 나옵니다.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너희를 많게 할 거니까. 1장 10절. 그리고 뛰어넘어서 2장에 가면 18절, 25절 그게 오늘 나온 정말 희한하지 않아요? 왜 여기에 신명기 속에 오늘이라고 한 걸 이렇게 많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하용이라고 하는 게. 자, 신명기 1장 나오죠? 1장 10절에 있죠? 장 10절 띄어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8절 25절 오늘부터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예. 25절 2장 25절 오늘부터. 예. 이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30절. 거기 있죠? 오늘날과 같으니라. 14절.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60번 찾으면 내가 한턱을 크게 쏘고 70번 찾은 사람은 내가 비행기를 태워서 미국까지 같이 구경을 갈까? 70번 찾은 사람. 그러나 70개가 넘습니다. 그게 70몇 개라고 하면서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 감사한 게 또 지난주에 설교를 또 하고 오셨다니까 앞에는 같이 가요. 하여튼 거기에는 뭐 놀- 목사님들도 많고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가서 설교하는 곳인데 놀랬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처음 봤다. 이게. 오늘이라고 하는 게 그런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게 지구 현상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 지구 현상이에요. 이거는 이 우주 가운데 수천억 개의 혹성과 별이 있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건 지구 현상이에요. 지구를 떠나 10km만 올라가면 오늘이 없어. 영원한 오늘이에요. 영원한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가면 여러분들 요즘 뭐 인공위성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에스겔서 1장 보십시오. 그 인공위성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하늘에서 소 모양으로 그렇죠? 사람 모양으로 사자 모양으로 내 모양이 나오는데 인공위성. 제 친구 가운데 혹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조갑재 선생이라고 한국의 유명한 언론이죠. 조갑재 한동 가지고 같은 경상도 사람인데 그 친구가 지금 제일 많이 연구하는 게 뭐냐? UFO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 지금 미국 국회에서도 발표를 했죠. 전번에 만나고 온 사람도 나오고 나는 분명히 UFO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 우주 어딘가에 다른 생물체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에스겔서 보시면 그걸 느끼게 돼요. 이 별에서 저 별까지 왔다 갔다 구경을 하고 다니고 있거든.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렇게 신명기 60개 찾으면 문 목사 통해 알려주시고 내가 선물을 보니까 70개 찾은 분이 계시면 비행기 타고 같이 갑시다. 70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인생에 주님이 선포하는 오늘 그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없어요. 주님, 야 내일 구원할게. 그런 말 안 해요. 내일 너 구원할게. 그런 거 없어요. 오늘 나군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그네 창가를 항상 불러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고맙습니다. 주님, 귀한 당신의 종들과 함께 중귀한 시간을 보내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오늘을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고 어디를 가든지 영원한 낙원의 오늘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